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극복하시나요?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름 아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저에게는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이 아닙니다. 이란성입니다. 하도 똑같다고 해서 일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딸들을 잘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명을 안아주면요, 또 한 명이 안아달라고 합니다. 한 명을 안고요, 10걸음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내려놓고 안아달라고 해서 다른 아이를 안아주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돌아가라고 합니다. 안아줬던 아이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아이를 안고 몇 걸음을 가야 될까요? 10걸음을 가야 됩니다. 11걸음을 갔거나 12걸음을 가면요, 옆에서 나도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을 안아주면 똑같이 5분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자주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안아줘 그럽니다. 그럼 저는요,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안아줘야 할 이유 3가지만 대라고. 무섭죠? 근데 더 무섭습니다. 뭐라고인지 아세요? 3가지를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니까, 둘째로 좋아하니까, 셋째로 아빠이고 내가 딸이니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 답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행복합니다. 내가 우리 딸들을 사랑하는 아빠구나, 딸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천종호 판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산지방법원 재직할 때 탈선 청소년들에게 법정에서 호통을 치면서 죄를 뉘우치게 하는 호통판사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다룬 청소년의 범죄의 대부분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사랑의 굶주린 청소년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종호 판사는 법정의 부모를 출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탈선 청소년들이 부모 앞에서 무엇라 이야기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10번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한 자식에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 끌어안고 그곳이 눈물바다로 이룬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뿐만 아니라 대부분 범죄의 배경에는 사랑이 목말라서 시작되어지는 범죄가 많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하며 축복성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외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앞뒤 분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랑으로 옆에 분들을 축복하니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행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이종표 교수님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한국인 중 10명 중에 4명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거나 겪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과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포함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마음 아프게도 아픈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 2020년도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우울증 유병률이 36.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23.5%입니다. 영국은 19.2%, 이탈리아와 일본은 17.3%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중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정표 교수님이 분석한 연구 논문 결과와 비슷합니다.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마음 아픈 사건을 들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여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간은 사랑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헤아리기 힘든 놀라운 사랑이고 풍성하기 그지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감동적인 희생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변치 않고 사랑해야겠다라고 선언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게도 이혼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그 사랑은 참되고 그 사랑은 완전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43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살펴보면 여실히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아멘.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해 주시고 미래에도 사랑해 주시고 현재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수갑을 채우는 구속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였기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물이고 불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불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물이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불이 없이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없다, 난리가 납니다. 불이 없다, 이 또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과 불이 넘치면, 통제가 안 되면 그 또한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도 없습니다. 홍수수에 수많은 사람의 인명을 가져갑니다. 화재 또한 말할 것 없습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재앙은 이 물과 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가 안 되면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도록 너를 보호하여 주고 불꽃이 너에게 오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처럼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재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과 불과 같은 재앙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앙을 당하더라도 그 재앙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겠다라고, 그 재앙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자식을 내 자식으로 알기 때문이고, 그 자식을 위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를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대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기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배롭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카르입니다. 귀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지 않은 이유는 그 목숨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존귀하면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 요즘 살이 왜 이리 많이 쪘냐고. 제가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 나가냐고 요즘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함에 대한 가치의 무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중할수록요, 그 무게에는요 가치가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에는요, 금액을 떠나 역사와 더불어 집안 어른들의 채취와 흔적, 의미가 담겨 있기에 그 갑오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무게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보통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짊어진 책임과 희생이 마음의 짐처럼, 가족에 대한 무게에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어깨에 무게가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무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다시금 포로 귀환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나 형편을 보시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이기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겉보기와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며 소중히 여기시며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과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위기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시켰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삶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고 있고 지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을지라도 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랑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